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충만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또 인사하지 않은 전혀 다른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 강의 6번째 말씀으로 하나됨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아마 보셨을 텐데 예전에 혹시 대부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대부. 아주 오래전 영화인데 저도 굉장히 이 영화를 보며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조직의 보스들이 의형제를 맺는 의식인데 자신의 이 손가락을 싹 잘라서 베어서 그 피를 컵에 받아서 그것을 서로 돌아가면서 나눠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형제다. 왜냐하면 한 피가 흐르기 때문에 한 형제다. 그러면서 도원의 결의를 맺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영화의 종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이 신의를 맹세한 형제들끼리 다 죽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영화를 보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결의로도 하나 될 수 없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최근 수년간의 톱 기사를 정리해보면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요즘 최근에 수년 동안 여러 사회의 이슈를 끌었던 톱 기사가 뭐였냐면 문제의 다수가 가정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혼율 급증, 자녀의 가출, 10대 청소년들의 폭행, 인신매매, 10대 자살률 급증, 노인 자살률 급증. 여러분, 이렇게 최근 사회 문제가 되었던 수년간의 이슈가 다 모두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됨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던 모압과 암몬, 이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아니 다른 나라와 또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요, 대항할 만한 군사도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완전히 주저앉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전 국민의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메아달립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바라볼 수 없는 대적이었지만 하나가 될 때,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전 국민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요청할 때에 하나님은요,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체험하게 합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 싸우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 연합군과 도리어 싸워 이기게 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됨의 능력이었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고국이 황폐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힘겨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해서 느헤미야와 많은 백성들이 힘을 모아 국가의 안녕과 복리를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은 이방 대적들의 끈질긴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온 백성들과 함께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마음을 모아 이제 우리가 이 성벽을 건축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진행하자,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독려했습니다.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수년의 사역에도 불가능한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을 대적하던 적들까지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될 때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을 하나로 모을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고로 우리도 하나 되기에 힘쓰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의 집사님 한 부부가 어느 날 목양실 문을 두들겼다고 합니다. 잘 찾아오지 않던 분이라 목사님이 의아해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이 부부가 찾아와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희 부부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안 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희 부부는 이미 이혼하기로 이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간곡히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제 마지막 청이니까 이것을 꼭 들어주시고 한 달 동안만 가정 예배를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이혼하는 것을 결정하라고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이것만은 들어주기로 작정을 하고 돌아가서 매일매일 한 달 동안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죠. 목사님이 한 달 후에 이 집사님 네 분께 물어봤어요. 이혼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두 부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한 달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자 가정이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정한 하나됨은요, 예수 안에서 가능함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 하나됨의 비결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들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 시대에는요, 모든 교우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이방의 포로 가운데, 이방의 이제 이 지배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죠. 정치적 어려움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들은 여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방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곳저곳 떠돌아야 하는 디아스포라, 즉 타향살이를 하는 그런 아픔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들이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혼자는 약하지만 하나가 되고 한 덩어리가 될 때에 예수 안에서 너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 하나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여성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먼저 자주장사 루디아로 시작하여 그의 헌금을 통하여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점치는 여정과 그 딸을 고쳐줬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점치는 여정과 딸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도 이 빌립보 교회는 많은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여성 중심의 교회였어요. 아마 오늘날 한국 교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번 앞뒤 좌우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여성분들이 훨씬 많죠. 여성 중심의 교회 아닙니까? 한국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여성 중심의 교회, 이상하게도 여성끼리 모이면요, 분쟁이 잦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상하게 여자들만 있으면 그렇게 분쟁이 일어난대요. 근데 여기에 남자가 하나 딱 끼면요, 갑자기 분위기가 화목해진다고 합니다. 남자는 꼭 필수 존재, 할렐루야. 여성의 특성이 그렇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다투고요, 그렇게 분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자가 하나 탁 끼면 화목해지고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이 교회가 여성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이 있었기에 이 말씀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5절부터 11절까지 후반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한 가지 조건인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하나 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권면하고, 후반부에서는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델을 누구를 제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짚어보길 원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요, 오늘 1, 2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마음을 품읍시다. 즉 이것은 뭐냐면 생사고락을 의미합니다. 1, 2절 말씀을 다 같이 묵상해 보면 단순히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생과 사와 고와 락을 함께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죠.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요 성도 상호 간에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권면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사랑의 권면을, 또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위로를, 또 나눔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나눔을, 또한 교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교제와, 그리고 또한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주고 도움을 줘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과 사와 고와 락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당대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6.1 전쟁입니다. 이 6.1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승리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꼽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유일신앙, 그리고 두 번째는 국론통일. 여러분, 두 가지 다 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째는 제공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이제 이 6.1 전쟁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초에 그들이 공개 담화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공개할 수 없는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전 세계에 공표를 했어요. 아주 기염을 통한 거죠. 그들은 나라도 없이 전부 국론이 분열돼서 뿔뿔이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그들이 다 모여서 자기들이 잃었던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모여서 이 땅을 되찾고자 6.1 전쟁을 벌였어요. 아랍과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여러분 모두 다 이스라엘이 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전쟁 초부터 기세가 당당했어요. 우리는 공개할 수 없는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 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래서 많은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과 미국 정보 당국이요, 극비리의 그 비장의 무기가 뭘까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온갖 정보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보기관에도 그 최신 병기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밝힌 최신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일치된 신앙이었다고 합니다. 일치된 신앙, 하나가 된 믿음, 이거였다고 그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날 영상, 전파, 사이버 공간을 장악하기 위해서 최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유일신 신앙의 재확립, 그리고 영적인 무장, 그리고 중요한 바로 오늘 믿음의 일치와 연합, 이 힘으로 축적하고 우리가 집합해야지만 여러분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갈수록 교모해지고 우리 혼자서는요 떡떡 나가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간교한 수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혼자는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 옆 사람 손을 같이 잡아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생과 사와 고와 락을 함께 나누며 믿음의 행보를 우리가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으며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우리 같이 갑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한 배를 타야 합니다. 기쁨이나 슬픔이나 즐거움이나 함께 나눌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성광교회 성도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작게는 우리 가정을 하나로 합일하여 만들고, 또 더 크게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지역을 복음화하고, 더 크게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는 일에, 또 세계 선교의 귀한 일들에 한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 5.18 광주 기념 항쟁, 그런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론이 탁 분열돼가지고 이것은 민주화 운동이었다, 아니다, 이것은 이 빨갱이들의 장난이었다. 여러분, 막 온통 어지럽습니다. 온통 어지러워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운동, 어떤 이즘, 이것으로도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히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한 마음을 품는 것, 즉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거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이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바꾸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칭찬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칭찬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자들보다 남자 자존심이 더 센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자들 그러면 자존심, 대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남자 그러면 남자의 자존심은 고압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요? 건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폭발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남자들하고 사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여자 자존심 센 것 같지만 남자 한번 잘못 건들면 어떻습니까? 그냥 빵 하고 터져버리죠. 폭발해버립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자존심은 고압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남자들이 40대 후반이 되면 술집에 자주 가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40대 후반이면요, 사회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쭉쭉 제일 힘있게 뻗어나가는 그때라는 거죠. 그런데 왜 술집에 자주 가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냐면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그 열심히 일하는 남편, 쭉쭉 뻗어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앙앙앙 하면서 남자의 자존심을 긁어요.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팍 폭발해요. 폭발해서 술집에 가는데, 왜 술집에 가냐면, 술집에 가면 다 사장님이에요. 아유, 김 사장님 오셨어요, 박 사장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나의 온갖 이 추태와 그리고 또 나의 온갖 부족한 부분까지도 다 시중 들며 비율을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칭찬받고 인정받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술집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이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바로 거기에는 여인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찾아간다고 합니다. 집에는요, 여인의 위로가 없어요. 갔더니 딸이 아빠 돈, 오직 아빠는 돈 머신이에요. 아내는 뭐라 그래요? 남편의 무능만을 이야기합니다. 옆집은 뭐 잘 나가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정말 카드만 들고 가도 반겨주는 어디요? 술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냥 긁어주면 그냥 다 인정해주고 좋아하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칭찬 한마디로 2달을 살 수 있다. 세상에 칭찬 한마디로 2달을 살 수 있대요. 우리 이 시간 옆 사람 한번 칭찬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멋진 칭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우리 한번 칭찬을 오늘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해봅시다. 아이고, 우리 박민관 집사님은 얼마나 영성 있게 주의를 하시는지 참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집사님. 아유, 칭찬하고 났더니요, 얼굴이 확 피셨어요.
아까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너무 엄숙하게 이렇게 화난 것처럼 인상 찌그리고 계시던 분들이 다 활짝 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을 없이 여길 때는 늘 없이 여기는 곳에 분쟁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가보십시오. 왜 분쟁이 있냐면 남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없이 여김받은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 계속 티격태격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의 분쟁이 사라지고 하나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칭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면서도 어느 것에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귀한 마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목양실에서 내려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택시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택시를 타고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권면을 합니다. 성광교회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요, 내리실 때에 잔돈 절대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일 많아야 900원입니다. 900원. 그렇잖아요. 900원이잖아요. 제일 많이 남아야 900원입니다. 그 잔돈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사 아저씨한테 칭찬 멋있게 날려주고 내리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보다 더 효과적인 게 뭐예요? 어쩜 그렇게 운전 정말 멋지게 잘하세요?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면서 잔돈 짜투리 필요 없습니다. 탁 그리고 내리세요. 그러면 이 아저씨 완전히 뿅 갈 겁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긴 달라도 성경교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할렐루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칭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버스 타가지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버스를 탔는데 좀 거칠게 운전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막 뭐라 그랬대요. 아니, 기사 양반 똑바로 운전하지 말이야. 평생 이 일이나 해먹어라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나서 그렇게 욕을 하고 내렸대요. 그랬더니 이 버스 기사가 내리는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는 평생 버스나 타고 다니라 그랬대요. 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정말 옆에 있는 분들을 칭찬해주고 자녀들을 칭찬하고 가정에서 남편을 칭찬하고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냐? 첫 번째, 한 마음. 두 번째,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칭찬. 세 번째,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면 겸손, humble,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 여기서 지칭하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을 말합니다. 그리고 5절 이하 쭉 6절부터 쭉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군왕 앞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신학적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자기 자신을 낮추어 저 하늘의 보좌에 계셔야 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군왕에게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정말 죄인된 우리, 마땅히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그렇게 죽기까지 낮추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분이 종입니까? 그런데 오늘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오셨다. 종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겸손하여 섬기되 종처럼 섬기라는 겁니다. 종 그러면 여러분 누가 듣기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종처럼 섬겨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성도를 향해 겸손히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하나됨은 능력입니다. 이것이 곧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곧 하나 되기에 힘써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이야기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즉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고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 있어야 할 가지들입니다. 이렇듯 한 나무 안에 한 덩어리가 되어야 포도 열매를 낼 수 있듯이 우리 성도들도 한 덩어리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가정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남편이 뿔따구가 나서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며칠을 나가 방황을 했어요. 나가보니까 갈 곳도 없고 집안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어서 밤에 집으로 돌아와 대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창문 밖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잠자리를 들지 않고 불을 켜놓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이 찬송을 듣고요, 자기를 생각하고 부르는 줄 알고 감동이 되었어요. 부인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었지만, 그런데 남편은 이 찬송을 듣고 자기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줄 알고 감동이 되어서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남편도 찬송을 불렀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찬송을 불렀어요. 두 부부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이제 부부가 오랜만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다시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어느덧 아내는 남편 품에 안기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도 한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주님이 보이신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고귀한 일들을 하나님의 하나됨의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 시간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됨의 능력이 여기저기 나타나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이곳 저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가정천국 이루게 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